네, 오늘은 이제 애니어그램 2번에 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제 애니어그램 이제 큰 그림,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는 모양 기억하시죠? 어, 그래서 이제 8번, 9번, 1번이 이제 장형이라고 해서 이제 행동과 관련된 그런 분인데 다른 분들이 행동을 안 하냐? 다 하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2번, 3번, 4번 요 영역에 있는 애니어그램의 영역에 계신 분들은 좀 감성적인, 정서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그런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을 향하여 볼 때, 이분들에 대한 이제 초대에는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들에게 구속되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애니어그램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른 분들도 애니어그램적인 설명을 좀 들으면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특별히 2번 유형인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잖아요.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은 교만의 특징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된다 하는 애니어그램적인 설명을 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 이미지가 나는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사랑이 넘치고 이기심도 없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며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 다 2번인 여성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2번 유형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지나치게 이분들을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좀 두 가지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2번 유형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봉사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 훌륭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치는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니어그램적으로 한번 우리 2번 유형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유형들은 사회적 활동이나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야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2번 유형은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직장에서 승진하겠다, 이런 것이 제 1번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목표는 모두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야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야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2번이 가지고 있는 야심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2번은 의미상으로는 괜히 다른 사람 돕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막 이 감정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야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유형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들을 때 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굉장히 봉사적 헌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유형을 발견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우리 사회를 살맛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2번 유형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은 유혹의 방식을 쓴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있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게 막 뭔가를 현혹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모님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때가 되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생신 축하도 해드리고 하는 거죠. 그 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형제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든 형이든 아니면 동생들을 향하여 마치 내 동생처럼 돌봐주고 입시가 있으면 입시에 대해서 막 조언도 해주고 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게 또 도가 넘어가게 되면 사촌들에게까지 사돈의 팔촌까지도 막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분들이 이 2번 유형입니다. 그러다가 연애하다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게 될 때 이 당사자는 그래 우리가 또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헤어질 수 있는데 2번 유형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상대방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2번 유형 예를 제가 2번 유형이라면 2번 유형 김동석을 막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형제를 향하여 야단치는 거예요. 야, 그 친구가 너에게 우리에게 한 게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버릴 수 있냐 헤어질 수 있냐 네가 잘못한 거다 무조건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연애 방식은 그 연애 상대자만을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연애 상대자의 배후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방식을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더라. 그걸 유혹이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와 스트레스를 대응할 때 이분들은 이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권의식이 어떤 말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죄송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다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국가적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유형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이제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는 분들이 이제 2번 유형입니다. 특권의식.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늘 자기가 받는 어떤 유혹이 있는데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1번은 나는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유혹을 늘 갖고 있다면 이분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2번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요. 누구나 아는 사람이 있죠. 모르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나 본데 이게 딱 스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막 느껴진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저는 5번이잖아요. 5번 유형은 잘 이해가 안 돼. 분석하고 따지고 이야기도 듣고 그 관찰을 해야지만 저는 알아채는 편인데 이분은 그냥 확 도와줄 사람을 알아채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이 자기가 회개해야 될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이게 교만함입니다. 1번의 분노는 사실 아주 화내는 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노의 원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어서 생기는 분노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주고자 하는 분노죠. 근데 2번은 교만이라고 해요. 2번 선생님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십니다.
정말 억울해 하셔요. 나는 다른 사람들 돕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데 왜 이번에 본질적인 죄를 근원적인 죄를 교만이라고 했을까요? 돕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조금 더 괜찮은 상태예요? 그렇죠. 돕는 사람이 좀 더 괜찮은 상태인 것처럼 이 구조화가 되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막 도와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상태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나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게 2번이 가지고 있는 회개해야 될 본인의 죄입니다. 교만이에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도울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닌데 왜 자꾸 도우려고 하고 있나?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심, 자만심이 삶의 에너지예요. 이번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맛이 살맛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빠지는 이제 함정이 뭐냐면은 그래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은 뭐예요?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아첨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야, 너무 과하지 않아? 너무 지나친 친절인데?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2번 유형들은 이런 아첨이라든가 지나친 친절의 함정에 자꾸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특징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돕는 정말 우리 사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안 하고 싶다. 회피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만의 숨겨진 욕구, 나의 필요,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성숙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숨겨진 욕구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공부하는데 공부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의 업무에 도움이 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게 도움을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자꾸 회피해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도움이 필요 없어.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요. 이런 말을 자꾸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자아의 확장이에요. 나의 확장된 느낌을 가장 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에게 필요가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용돈도 필요하고 공부하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집안 살림하는데 남자가 경제적인 좀 뭔가를 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필요가 있잖아요. 욕구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으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외부에 나가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나의 도움을 베푸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생각하고 참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억압하는 거죠. 가족들이 좀 힘들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등장하려고 할 때 그걸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참아, 견뎌. 근데 본인은 참고 견뎌도 되지만 우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좀 힘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유형들은 강박적으로 자기 아부를 한다는 거죠. 아, 너 괜찮아. 참을 만해. 쟤보다 네가 괜찮잖아.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부를 해야 돼요. 괜찮은 것처럼 자꾸 말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만심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돕는 일에 대하여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서 막 쥐어짜듯이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되면 또 많이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막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번 유형은 자유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유는 2번의 자유는 뭘까요? 도와줄 자유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게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1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 이제 반찬거리,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오늘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되니까 뭐 고기도 사고 뭐 무도 사고 뭐 파도 사고 뭐 또 몇 가지 양념도 더 사려고 하다 보니까 5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계산한 거죠. 5만 원으로 우리 한 거죠. 4인 가족이 고깃국을 해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갈비탕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6만 원. 그런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 동석 씨, 나 10만 원만 급한데 10만 원만 아니 20만 원만 빌려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얼만큼 있어요? 한 6만 원 정도 지출한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도와줄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2번 유형들은요, 어떻게든 20만 원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장 보려고 했던 10만 원에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갖고 야 10만 원만 보내줘 해서 20만 원을 만들어서 정말 지금 2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20만 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2번 유형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10만 원 빚이 생겼죠?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되는 식사 반찬거리를 먹지 못하게 되죠.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실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내가 당신이 20만 원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여력은 한 4만 원 정도인데 이게 4만 원도 내가 예비비로 좀 갖춰야 되거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2만 원을 빌려주는 게 좀 상식이 맞지 않겠어요? 아니면 4만 원 정도. 내가 지금 여력이 4만 원밖에 안 돼. 미안해. 4만 원 일단 빌려줄게. 다른 나머지는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2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만 원 주고도 집에 가 자다가 잠이 안 와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16만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지만 밤에 잠이 오는 분이래요. 자유롭지 않죠. 정말 자유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 유형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몇 목사님들하고 그 애니아그램 검사하면서 봤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께 여쭤보니까 사실 그렇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은 이게 목회적으로 좀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잘 하시는 지금 담임 목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저기 통제가 좀 잘 되더라고요. 아마 이 부인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부인은 애니어그램 9번이셨는데 9번 애니어그램인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2번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정말 이제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지금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게 되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번이 뭔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우리 애니어그램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애니어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유형이신 분들, 그 사람의 것을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요. 나는 조금만 하면요,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감동을 주는 이번의 삶을 조금만 감당하면, 자유롭게만 살아가시게 되면요, 나머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녀그램 2번이신 분들은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성경적인 활동을 하시는 삶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친절하고 선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2번 유형이 가장 잘하는 좋은 본성적인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번 유형은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는 분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받는 게 자유로워요. 내가 먼저 풍성하게 타인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의 본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